오늘 우리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저희는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모세, 자기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벌들이 서로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민들 29명, 28명 이렇게 있는 교민들인데, 교민들이 상황이 상당히 좀 위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공중급유기가 날아가고 또 707 특임대라고 하는 특공 부대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아주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작전 이름이 프라미스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거를 실제로 입증하듯이 그렇게 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들렸던 그 외항 선원들을 그 특공대가 가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다 살려서 그렇게 나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안전은 물론이고 국격까지, 나아가서는 자부심까지 갖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으로 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는데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번에는 이제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뭐가 없어졌죠? 없었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지 이미 한 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너희에게 주고 아침에는 만나로 너희에게 아침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가족의 대표들이 나가서 자기네 식구들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분을 거두어서 너희가 그것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략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은 1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그 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것이 2번 정도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하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첫째,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의지할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겪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참지를 못해요. 아이들 같아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요즘 한 15년, 한 15년, 2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계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영성, 뭐만 해도 영성 그래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가 내적인 상태라고 하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불만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적인 그 방향성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도 원망합니까? 아니면 없지만 자족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굶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굶주린다면 어떤 부모가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저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비록 자신들의 몸은 노예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고기도 얻어 먹어봤고 그래도 적어도 배는 골치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누구죠? 모세, 네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쿨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양식이야? 그럼 내가 양식을 줄게. 14절 보니까 이 양식은 그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What is it? 제가 설교 때 어지간하면 영어를 잘 안 씁니다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말이 만나예요. 그들도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1절 보니까 그 만나는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거예요. 너무 맛있죠? 질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맛도 다르게 영양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코리아 과자는 맛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차이가 나죠?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셨는데 그거를 땅에서 투정할 만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이제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를 거두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4절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냥 1인분씩 하루치를 거두면 돼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예 텐트에서 나오지 마라, 푹 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는 이 규칙을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어려운 겁니까? 안 어려운 겁니까? 그냥 하루에 자기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거두면 돼요. 다음날 아침에 또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6일째 날은 이틀분을 거두면 돼요. 너무나 심플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냥 집 안에 있으면 돼요. 텐트 안에 있으면 돼요.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못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정착민의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노매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꼽을 쳐두는 거예요. 감춰두는 겁니다. 자기네가 거두었던 것 중에 그거를 내일 먹으려고,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 내리기로 이미 약속된 날이에요. 텐트 밖으로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오늘 내렸나 하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물어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대?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자기 스타일로 생각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자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오늘 16장에 20절에 가면 아니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 안 했다고 모세가 화를 내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가 화를 죄송해요. 천국 가면 만나야 되는 분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분이 화를 내지? 왜 모세가 왜 화를 낼까? 아니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도 자기네들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설사 지금 조금 감춰두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우리한테 화를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가 더 나더라고. 지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 신앙생활에 대한
그래도 성도라면 한 8가지 이런 믿음의 원칙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데, 다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못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못 지키다 보면 괜히 교회 와서도 삐쭈삐쭈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한 주 빠졌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악수하면서, 왠지 지난번에 매주 출석할 때는 악수들 세게 잘 잡아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왠지 손을 희말이 없이 잡아준 것 같고, 목사님 마음이 변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만 이 교회 다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화를 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화를 냈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의 율법을 지금 처음으로 주셨는데, 그걸 못 지켰다고 왜 화를 내지?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와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러면서 모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서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공주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그것을 나의 아이로 삼습니다. 젖될 때까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겼지만 적어도 5살이 지나면 어디 가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당시 전 세계에 최대 강했던 그 강대국 왕궁에서 무엇으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들은요, 놀고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제왕학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학문들을 배우는 거예요. 칼싸움을 배우겠죠? 활쏘기를 배우겠죠? 말 타는 것도 배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왕자의 신분에서 사람 하나 죽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평민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로 도망을 갑니까? 그냥 그래, 내가 좀 실수로 죽였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는 엄격한 법이 있어서 비록 그가 왕자일지라도 백성을 함부로 죽이면 중형을 면치 못하는 그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제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 서양 역사학계에서는요, 아주 대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언제부터 이 부족들의 규모가 커질 때 어떠한 사인을 보면 이거를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1962년에, 다음 장면, 1962년에 엘만 서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 발전론을 얘기했는데, 뭐냐 하면,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변해간다. 뭐냐면 밴드, 그 무리 사회, 그 다음에 트라이브, 부족 사회, 그 다음에 부족들이 연결된 쉽덤 사회, 부족 연맹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부족 연맹체를 지나면 스테이트, 나라가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뭐 부족 사회니 부족 연맹체니 국가니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고조선 얘기하고 뭐 이럴 때 들어보셨죠?
이게 1962년도에 엘만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계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연맹체, 부족일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제일이에요. 혈연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라, 부족연맹체는 그 부족들이 더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많이 모인 것과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도대체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놓은 결론이 이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가 만약에 성벽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스테이트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땅에서 청동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피라밋과 같은 왕의 무덤이 나온다 혹은 고인돌과 같은 그런 아주 무거운 돌을 특별히 의식적으로 올려놓는 이러한 장면들이 고고학으로 발굴이 되면 이거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저렇게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성을 쌓고 아무도 피라밋을 쌓고 아무도 광산에서 광물질을 캐서 뜨거운 온도에 가열을 해가지고 칼을 만드는 그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누군가가 강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한다고 해도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다?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구나. 저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 시대는 법이 있는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다시 보여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한 집사님이 이제 구집사님이니까 구집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뜨자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막 서로 주먹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럼 누가 오는지 아세요? 김영 집사님 오래 살았잖아, 미국에. 누가 오겠어? 폴리스가 오죠. 경찰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랑 상관없는 문제야. 나랑 이 사람이랑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잡혀가요, 둘 다. 왜? 미국의 법은 개인적인 결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서부 개척 시대, 그때는 혹시 가능했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이 퍼블릭 파워라고 하는 게, 퍼블릭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개인끼리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법정으로 가야 돼. 법이 해결할 문제야. 너희끼리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의 그 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멈춰 있는데요. 이 법의 효용성, 법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애굽될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왜 흥분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7일째는 나오지 마라. 매일 요만큼씩 걷어서 먹어. 괜찮아.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먹어. 그리고 쉬어. 와, awesome God. 모세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래냐? 애굽은 십진법의 시대예요. 십진법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지금 주기를 만드는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전혀 지금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야, 지금 근동아시아가 전부 다 십진법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법을 지금 가지고 계시구나. 너무 놀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법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애국과도 부럽지 않고 저 다른 민족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백성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내일도 있으니까, 만나는 내일도 내리니까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6일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으면 된다. 다음 날은 그 남겨둔 거로 먹어라. 나오지 마라. 쉬어라. 그러는데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으로 지금 구별되게 지금 선택받았는데 지금 너희가 종과 같은 인생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내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놀랍고 놀라운 그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종되었던 나라, 그거의 습관을 가지고 따라 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니?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너희 거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서 너희 힘들지? 그러나 염려 마.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야. 이 세상의 소금이야. 기죽지 마.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구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라. 누군가가 너희를 힘들게 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게 너희야. 너희는 다른 백성이야. 정체성이 다른 백성이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남 비판하지 마. 괜찮아. 용서해. 사랑해. 그리고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예수님이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다니. 베드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지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다고 이 땅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눈이 열렸더니 지금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프리카 변두리 가나안 땅에 살던 선교사였고 외교관이었고 그런 사람들 28명이 대한민국 군대의 도움으로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더 대단합니다. 자기네 백성,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땅에 구속되어 있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가서 구출해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도 심지어 전임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치인들과 로비를 잘해서 관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로 살지 말고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